시편 126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.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.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. 아멘. 한국인의 삶의 행복 지수라는 것을 조사를 해보면 100점 만점에 63.7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물질적으로는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행복하게 살아야 될 나라 국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에 바친 소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.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26편 말씀은요,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신가? 1절 말씀해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랬습니다.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전쟁 끝나거나 아니면 폐허가 되고 포로에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리는 감사의 시라고 생각하면 이게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. 입에는 2절 말씀해 보시면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.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다. 얼마나 멋지고 이 귀한 모습이겠습니까? 마음이 근심과 염려, 걱정으로 꽉 차 있으면, 우리 심령에 그런 것들이 차 있으면 우리 입과 행동에서 나오는 건 정말 도끼 어린 말과 한서린 말만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. 하지만 내 마음이 기쁨으로, 내 마음이 찬양으로 가득하다.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처럼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어디든 언제든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럼 우리가 오늘을 웃음과 그리고 찬양이 가득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. 최우선적으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. 126편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. 아멘.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됐다.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일이죠. 그냥 고향에 들어왔다는 것이,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 감사하겠지만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 시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그렇게 달아났습니다. 즉 너무 꿈꾸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됐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다 제껴두고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 또 하나, 우리가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? 내 삶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. 시편 7편의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랬습니다.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. 즉 죄지면 죄는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싹 다 뺏어갑니다. 여러분,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럼 망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다 그러면 심판의 그늘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. 그런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. 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사는 거죠.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. 성도의 삶에 기쁨과 감사, 은혜를 싹 뺏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과 그리고 자만심이에요. 우리가 자존심 버리고 우리가 자만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삶에 주가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러나 내가 자존심과 교만을 꽉 붙들고 주님을 대적하면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인격과 내 믿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내 영혼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. 성도가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그럼 꽉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? 하나님 하신 일들이고 앞으로 내 삶에 하실 일들인 줄 믿습니다.
시편 126편의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.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.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. 아멘.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3절에서 고백하죠.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일들,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. 그러나 또 하나 삶을 감사와 기쁨, 입에는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비결이 있어요. 그것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에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.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보좌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.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고 살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산다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?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.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오늘을 살 것이고 또 기뻐하며 살 수 있고 다시금 기뻐하며 사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. 성도 여러분, 상황과 조건, 결과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가 결정되고 기쁨이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,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제가 웃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. 다르게 사는 성도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그 입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늘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.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에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고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로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